주검을 찾았긴 찾았는데 얼굴이 흉자가 없어요. 옆에 사시미 칼이, 회 뜨는 사시미 칼이 같이 버려져 있어요. 근데 미군이 그 어떤 여자를 가리켜서 쓰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제 말도 안 통하지만 무섭잖아.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물통을 내려놓고 막 뛰어서 도망가. 근데 이 총으로 쏴서 죽여요. 고2 때, 겨울방학 때인데, 그러니까 난 의식이 없어요. 근데 한참 지났을 텐데 무슨 말이 들려요. 상근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를 버리고 도망가나? 기독교가 그런 거 아니야. 그것이 목표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 목표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거야.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뽑으셨다. 안녕하세요. 김상근 목사입니다. 여러분 자주 뵙게 되죠. 자주 뵈서 재미있고 또 방향이 분명하고 하면 좋겠는데 하다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있네요. 오늘은 제 얘기를 좀 하라고 그럽니다. 제 얘기를 조금은 잘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산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쭉 군산에서 살았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왔죠. 그래서 지금까지 서울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해방되던 해에 초등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는 학기 초가 9월이라서 해방되고 바로 9월 학교를 들어갔죠. 그리고 5학년 때 한국전쟁이 터졌어요. 모두가 다 뭐 남북을 막론하고 한국전쟁의 피해를 받은 분들이 많이 있죠. 저도 그 피해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버님이 북쪽에 정치보위부에 체포가 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조사받고 그리고 군산에 본래 형무소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형무소에가 그 사람들 북쪽 사람들은 교화소라고 그러더라고. 군산 교화소에 수감돼 계셨는데 수복이 된 다음에 아버님 소식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어디서 죽음을 발견했다 하면 온 식구가 달려가서 죽음을 확인하고 혹시 거기 계신가 싶어서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끝내 못 찾았어요. 한 달쯤 지나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무래도 우리 아버지 같다. 뭐 여러 가지로 봐서. 그래서 온 식구가 달려갔는데 내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이제 어머니도 그러시고 누나들도 넌 오지 마라 그러시는 거야. 근데 내가 불구하고 달려갔어요. 그 군산 교화소에 수감되어 있던 분 중에서 인민군들이 후퇴하면서 후퇴하면서 17사람을 총살을 했더라고요. 그 17 피살된 분 중에 아버지가 계셨던 겁니다. 죽음을 찾았긴 찾았는데 얼굴이 형체가 없어요. 그 옆에 사시미 칼이 회뜨는 사시미 칼이 같이 버려져 있어요. 그 사시미 칼로 얼굴을 난도질을 한 거죠. 그 얼굴에 뭐 전혀 형체가 없는 그런 죽음이죠. 그때는 뭐 누가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그냥 아침 북쪽이 김일성이가 이랬다라는 것 때문에 충격도 컸고 그리고 아픔도 컸고요. 너무 죽음이 처참하니까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인민군이 총살하고 우리 아버지만 얼굴을 훼손할 일은 없었을 것 같아. 남쪽에 소위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뭐 공산주의자일까? 아니면 아버지한테 어떤 원한이 있는 사람일까? 그런 사람이 그쪽 정권에 부역하다가 총살한다 하니까 같이 왔다가 총살해서 다 죽어 쓰러진 사람의 얼굴을 난도질했던 거 아닌가 해요. 그것이 이제 더 아픈 거죠. 어린 나이니까 하여튼 다른 건 다 모르겠고 김일성은 알잖아요. 김일성 이 새끼는 내가 크면 내가 죽인다. 너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하는 그런 단순한 복수심, 증오심 이런 게 그냥 가슴속에 차있죠. 우리 아버지가 저쪽 북쪽 정치보위부에 그 체포대에 가신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미 군정 때 군정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군산이 이제 일본 사람들을 위한 도시지요. 그 군산 인구의 대부분이 일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일본 사람들이 이제 재산을 놓고 갔단 말이야. 그 놓고 간 재산들, 이게 뭐 적산이죠. 그 적산을 관리하는 미 군정의 관제청이라는 게 있었던가 봐요. 그 관제청 산하에 군산 관제서가 있었고 아버지가 관제서장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 군정이 들어와서 군산 안에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겠지. 찾아서 뭐 무슨 미국어 연고가 있는 건 아닌데 아버지가 그걸 하셨고 정치적으로는 한독당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에 여러 가지 복구 사업 이런 것들을 하자고 해서 영화 건설 회사라는 건설 회사도 만드셨고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서 볼 때는 미 군정에 부역도 했고 그리고 또 뭐 이른바 부르주아고 등등 해서 이제 뭐 그렇게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제 가슴 속에는 큰 아픔과 그리고 이 팔팔 끓어오르는 증오심, 복수심 이런 걸 남기고 있었다. 관제서장 하실 때 서장 방이 길가에 있는데 여름에 이제 가서 이러고 보면 아버지가
이 넓은 방에 책상 혼자 놓고 앉아 계신단 말이야. 그럼 야, 너 굉장히 우리 아버지 굉장하구나. 근데 이제 보시고 왔냐고. 그리고 짜장면 사주시고 했던 거. 또 청년운동 하실 때 우리 집에 이 200촉짜리, 200와트짜리 전구를 쭉 매단 그런 그 전구 줄이 있었어요. 그걸 밤에 쫙 이제 마당에 걸고 강연을 하시는 거야. 지금 생각하면 한 30명? 뭐 이렇게 모였을 것 같아. 근데 그때 나는 30명으로 기억되지 않고요. 막 300명. 야, 나도 크면 우리 아버지처럼 저런 걸 해야 되겠다. 아, 우리 아버지 최고다. 그런 아버지에 대한 그런, 그 기억들이 있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비참하게 가셨어요. 내가 목사가 된 후에 또 1980년에 광주의 민중항쟁의 좌절을 본 다음에 그러고서는 이제 갈등하기 시작했어요. 그 갈등 얘기는 또 얘기가 깁니다. 근데 갈등한 것은 내가 고백하는 그리스도 신앙하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온 이 증오와 복수심 이거하고 충돌하는 거야. 그때까지 이걸 해결을 하지 못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1980년대에 와서야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관념적으로 또 이성적으로는 극복을 했는데 정서적으로는 극복이 그때도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얘기합시다만은 어쨌든 이제 그래서 아버지를 보냈고요. 그때에 이제 미군은 우리한테는 정말 천사였어요. 이 미군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 뻔했나. 미군은 우리한테는 정말 천사였어요. 이 미군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 뻔했나. 천사였는데 몇 가지를 봤어. 하나는 이렇게 그때는 이제 해방 막 되고는 이 수도가 잘 안 나와. 그래서 공동 수도에 가서 물을 길어다 먹었어요. 근데 여성들이 이제 물찌개 양쪽에 뭐 물통을 단 물찌개를 가지고 가서 물을 가지고 오죠. 근데 미군이 어떤 여자를 가리켜서 쓰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제 말도 안 통하지만 무섭잖아. 그리고 또 겁탈한다. 한국 여자들을. 이런 소문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물통을 내려놓고 빡 뛰어서 도망가. 근데 이 총으로 쏴서 죽여요. 그걸 내 목전에서 봤어. 이건 나한테 큰 충격이에요. 또 어느 날 우리 집에 밤에 미군들이 쳐들어왔어요. 낮에 보니까 이 집에 처녀가 있더라. 그랬던 거지. 그 미군들이 쳐들어왔어. 그때 우리 큰 매형이 집에 있었어요. 큰 매형이 CIC의 통역관이었거든. 그 영어를 하니까. 그 영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놈들이 왔다가 그냥 도망가. 그날 만약에 없었으면, 우리 큰 매형이 없었으면 아마 우리 누나들이 당했을 거야. 근데 그런 것도 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이사를 갈 때 마지막으로
내가 키우던 돼지를 이제 이사 가는 집으로 몰고 가는 거야. 근데 그 돼지를 몰고 가는데 돼지를 왜 키우기 시작했나는 또 뒤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돼지를 몰고 가는 중에 흑인 병사가 달랑 끌어안아. 그랬더니 막 젠걸음으로 한 무리들이 있는데 가요. 막 쫓아갔죠. 가다 보니까 그 캬바레, 춤추는데, 미군들을 상대로 해서 춤추는 데가 있는데, 댄스 하는 데가 그 캬바레로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서 미군 부대가 얼마 안 돼. 그래서 미군 부대에 가서 내가 소리를 친 겁니다. 야, 내 돼지 내놔라. 근데 이제 이게 통할 리가 없잖아요. 이건 이제 보트 쓰는 미군이 막 가라고. 근데 내가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그때가 중1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나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기다리라고 하더니 조금 지나니까 MP 집차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타고 같이 그 캬바레로 갔어. 가서 돼지를 찾아왔어요. 근데 돼지는 지쳐가지고 뻗었어. 아주 바닥에 뻗어 있어요. 갖고 논 거지. 이리 몰고 저리 몰고 발로 차고 해서 논 거죠. 근데 이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아유, 미국이 우리한테 천사인데 그 내 돼지를 끌어가? 이 돼지가 어떤 돼지인데 하는 것 때문에 미국에 대한 갈등도 약간 있었어요. 어쨌든 이제 해방되고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아버지를 잃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돼지를 왜 키웠냐? 우리 집이 이제 어려워지니까 가재도구 팔고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 가고 그럴 때 우리 어머니가 담배를 피셔. 우리 어머니가 담배를 피셔.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거든요. 근데 기독교 신자 그때는 기독교 신자가 담배 핀다고 하는 건 이건 상상할 수 없어요. 피던 담배도 끊는 건데 여자가 그 시대에 여자가 담배를 핀다. 그 어머니가 내 가슴에 너무 아파. 그 어머니가. 그리고 이 소화가를 못 시켜서요. 꿀꿀 꿀 이렇게 해요.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막 가슴이 찢어져. 그러니까 남편을 잃고 혼자 5남매죠. 시집까지 하는 딸 2이 있고 아들 3이 있고 5남매를 앞에 놓고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담배 피시는 우리 어머니, 또 저렇게 소화 안 돼서 끌끌거리는 우리 어머니. 내가 요새 소화가 잘 안 되면 이렇게 그럴 때마다 옛날 어머니 생각이 나요. 어머니에 대한 그 애정, 이제 우리 어머니를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도와야 할까? 하는 마음으로 아마 중학교 때까지는 그런 마음으로 꽉 차 한 채로 지나게 됐을 겁니다. 나는 이른바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다 기독교 신자니까 모태신앙자인데,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 모두 다 무교회주의자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당시의 말로는 조선인의 교회인데 조선인의 교회를 선교사들이 좌지우지한다 라는 것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일반 교회를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나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던가 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가끔 모임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그 금마 집회라고 이름 붙였었는데 금마라는 데가 지금 익산 옆에 금마 아마 지금 익산으로 통합되지 않았나 싶은데 금마면이라는 게 곳이 있습니다. 그 금마에서 그분들이 다 모여서 집회를 하곤 했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어떻게 보느냐? 이제 이 사람들이 무교회주의자라고 하는 건 교회의 직제를 가지지 않고 또 교회의 건물을 예배당을 가지지 않고 그야말로 모임이야. 이게 신도들의 모임.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중고등부가 있을 리가 없고요. 그래서 나는 주일학교 같은 데를 다니지 못했어요.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자라고 하면서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교회하고 접촉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아들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또 고민이야. 우리 아들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 저 옆방에서 또 기도를 하세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기보다 나들으라고 하는 기도야. 상근이 교회 나가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목소리 크게 높여서 해요. 근데 그래도 교회 안 갔죠. 근데 고2 때 겨울방학 때인데 그때에 우리 어머니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됐어요. 그 부흥회를 참석하고 하자. 꼭 이번만큼 참석하자. 근데 막 주일마다 교회 가자는 소리 막 듣기도 싫고 어머니하고 싸움하는 것도 싫고 그런데 이번 기회다 싶어서 그러면 이번 부흥회 기간 동안에 모든 집회에 다 참석할 테니까 참석하고 내리는 결론 그 결론은 나한테는 정해져 있죠. 이제 이걸로 끝이요. 내리는 결론에 따라서 어머니도 받아들이고 나도 받아들입시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첫 번 집회 밤 집회 갔어. 그 다음 집회가 다음날 새벽 기도예요. 눈을 떠보니까 날이 밝았어. 이거 봐라. 어머니하고 약속했는데. 이제 한 집회만 참석하고 그 다음 집회를 깬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난 채로 그냥 뛰어서 교회로 간 겁니다. 가서 교회당 문을 탁 여니까 뭐가 훅 하고 오는 느낌이 있어 나한테. 훅 이렇게 그러니까 센 바람 같은 게 나한테 확 와요. 옛날에는 이제 교회당이라고 하지만 의자가 없잖아요. 마룻바닥에 신발을 벗고 올라간 것까지는 기억해요. 근데 올라가서 내가 뭘 했는지 그러니까 난 의식이 없어요. 근데 한참 지났을 텐데 무슨 말이 들려요. 그 말은 지금 다 기억을 못하지만 내용은 그런 겁니다. 상근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를 버리고 도망가냐. 내용은 그런 거야. 그런 음성이 나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난 눈을 가만히 뜨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고 이건 무슨 소리고 눈을 뜨고 보니까 그 교회 장로님, 우리 어머니, 어머니 친구 이런 분들이 뚝 둘러 앉아서 나를 응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는 뭐 했느냐? 이른바 회개를 한 겁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 산 거. 이제 뭐 어머니 말씀 어긴 거 등등의 회개를 눈물을 확 흘리면서 한 거야. 근데 그 소리가 들려서 이제 비로소 이게 의식이 온 거죠. 그 소리는 어디서 난 건가? 소위 입신한 거예요. 어떤 여자, 나하고 같은 학년, 고2 여학생인데 입신을 했는데, 이제 입신이라는 건 뭐 지금 잘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도 하시는 거야. 어쨌거나 그날 이후에 내 생활이 그야말로 180도 완전히 바뀐 겁니다. 내가 바꾸겠다 그렇게 결심한 것도 아니야. 그냥 바꿔진 거야. 이제까지 즐기던 거 다 안 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금욕적 신앙생활을 시작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때쯤 해서 대한극장이 개관을 했습니다. 대한극장 개관 기념으로 모모한 사람들한테 초청장을 보낸 거고, 영화 관람권을. 우리 매형이 그걸 받았어. 날 보고 가라. 그래서 대한극장에 이제 개관해서 첫 번 영화 상영을 한 거죠. 2층인 내 자리야. 2층에 앉았는데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와서는 안 될 자리에 왔다. 내가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극장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나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니까 시작해서 한 10분, 20분 봤을까? 그러고는 나왔어요. 나오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아. 무너지면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 나와서 막 뛰어나와가지고 뒤를 돌아다 보는 거야. 저 무너지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정도의 금욕적 신앙을 했다고 할까?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 생활을, 기독교인 생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거나 저러거나 간에 우리 어머니를 이제 공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또 온 식구들이 다 어머니 걱정이죠. 그러니까 우리 내 큰 누나, 큰 매형, 그 당시에 중앙정부의 국장 정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너 공대를 가면 그러면 취직하는 건 문제가 안 된다. 그리고 너 항상 걱정하는 어머니, 이제 어머니 네가 돌볼 수 있다. 공대 가라. 근데 이런 것 저런 거 따져보면 공대 가는 게 맞아. 근데 공대를 통해서 내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주변의 권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또 형편이 그러니까 공대를 이제 지원을 했어요. 그때는 대학 시험이 전기 후기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 전기 시험 봐서 떨어졌어. 후기 시험 봐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공대를 다니는 겁니다. 공대를 다니면서 한 학기 동안 공부하면서 이거 내가
이 공부를 해서 어떤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 말하자면 내 삶의 비전이 안 생기는 거야. 그리고 이건 아닌 것 같다. 내 적성에도 안 맞을 뿐더러 꼭 우리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봉양하고 하는데 꼭 공과대학을 가서 어디 취직해서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 하여튼 이건 나한테 안 맞다. 그러던 차에 누가 책 한 권을 줘요. 그 책의 이름이 기독교의 기본 원리라는 책이야. 김재준이라는 분이 쓴 책이더라고요. 그 책을 읽고 눈이 번쩍 뜬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기독교는 그런 금욕적 기독교야. 그리고 자기현건적 기독교인데 그 김재준이라는 분이 쓰신 글을 보니까 기독교가 그런 거 아니야. 그것도 베이스에 깔지만 그것이 목표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 목표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거야.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이제 우리 교회를 또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뽑으셨다. 뭐 이런 내용이 마감으로 나와요. 나중에 이제 안 사실이지만 그게 주기도문 해설이더라고. 아직 나는 잘 몰랐어요. 그게 주기도문 해설이라는 걸. 그 어른의 책을 읽고서 이런 기독교라면, 이런 거라면 내가 기독교에 몸을 던질 수 있겠다? 어머니들, 우리 어머니 같은 처절한 상황에 떨어진 이 시대의 어머니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김재준이라는 분 책을 더 구해서 읽었어요. 야, 읽을수록 너무 굉장한 거야. 막 가슴이 뛰고요. 나를 막 끌어당기는데 내가 끌려가는데 도저히 멈출 수가 없어. 근데 이분이 한국신학대학 학장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신학대학을 가봤어, 한번. 막 저 수유리 산골짜기에 있어. 길도 없고요. 어쨌든 이제 거기 한국신학대학을 가보고 그리고 마음에 갈등을 하는 거예요. 어떡할까? 공대를 계속 다닐까? 근데 마침 1학기가 끝났어. 끝나서 이제 2학기 등록금을 받았어. 그래서 2학기 등록금은 가방 속에 넣은 채로 학교 가면 고민하는 거예요. 어떡할까? 그러다가 결심을 한 겁니다. 김재준 목사님한테 배워야 되겠다. 가서 공부해야 되겠다. 아버지 기억하시죠? 제가 북의 초청을 받고 처음 방북했던 때 1997년 5월이었죠. 그때 아버지께 기도를 제가 드렸었습니다. 산소에 가서 고하고 가려다가 도무지 시간이 나지 않아서 아버지께 기도를 올리고 그리고 북에 갔었죠. 제가 북에 가는 걸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제 가슴 속에 있는 이 응어리,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이 한 풀어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제가 올렸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시죠? 지금도 우리 남북이 어렵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짐작할 수가 없어요.
얼마 오래 살지 앞날을 예측할 수 없지만 사는 날까지 이 일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